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수요 성서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운 일기와 눈보라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저녁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소망 붙잡고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여정 가운데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2022년이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루지 못한 것들은 다가오는 2023년에는 모두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크신 종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24장 통합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 424장 통합찬송가 216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 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장국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의 낮은 곳으로 오셨건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서기보다는 높은 곳이 우리들의 영광으로 이끌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진 것 없는 마리아의 아들이 되셨지만 하늘은 큰 별로 예수님의 크심을 드러내었고 예수님은 허름한 마국간에 구유에 누이셨지만 동방의 박사들은 찾아와 경배를 드렸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크심을 드러내지 않으셨으나 온 땅과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알아보았으며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알았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며 그분께 경배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인지 돌아봅니다. 세상의 자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크신 영광과 능력의 사역임을 깨닫는 자들인지 돌아봅니다. 여전히 높은 자리,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런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며 이 땅에 오신 왕을 알아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능력과 권세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한파는 계속되어지고 폭설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습니다. 춥고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창현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예배가 더욱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을 잊지 않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는 기쁨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변화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놓아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수요 성소 연구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2022년도도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입니다. 존 버년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 우리 철로 역정을 썼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에 대한 이야기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아직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수많은 계곡을 건너야 하고 가파른 산을 올라야 하는 것과 같은 인생의 여정을 다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 가운데 유혹과 핍박과 오해와 고난과 절망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생명력을 잃지 않고 물가에 심기어 나무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한 기도의 내용 가운데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력이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 어떻게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속사람을 강건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해야 된다.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생명력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학계의 연구 결과입니다. 음식과 운동이 우리 건강에 얼마 정도 여러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또한 좋은 음식들을 먹으려고 하는데 의학계에서 연구 결과는 25% 정도 운동하고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는 것 25%의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75%는 무엇이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게 되면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 상처 가운데 쌓여지게 되면 우리의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많은 충격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든지 또한 직장이나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일들, 두 번째는 외로움들, 또한 인생의 의미를 상실하는 여러 가지 상실감 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것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우리가 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력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16절 상반절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느냐? 성경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우리가 유혹들, 고난과 역경,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일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을 너에게 내게서 받아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실 성령에 관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사모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영광의 풍성함.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는데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라. 에베소 3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바울 사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셨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 바울을 들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거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풍성함 가운데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어요. 뭐냐면 겉모습만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 거죠. 나타난 모습만 바라보지 않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 한반도와 같이 큰 원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서울 한복판에서 그 하나님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은 원인데, 근데 우리가 직접 바라보면 원이 원처럼 보이지 않고 직선처럼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의 한계는 그 큰 한반도의 그 크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전체로는 둥글게 원을 그리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눈에 보게 될 때는 이쪽 둥근 부분이 아니라 한 면 보게 되면 이게 직선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잠시 잠깐의 고난만 때로는 바라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사람이 우리가 늘 어려움, 환경을 보고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고난이 닥쳐와도, 역경이 닥쳐와도, 기도가 아직 응답받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내 믿음만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사건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속사람이 감격케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바라보아야 된다.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 또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게 됐을 때 우리는 잠시 잠깐의 고난 때문에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되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겉사람은 날마다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소망 가운데 가득 차게 된다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여러분 바라지 마시고 뭘 우리가 구해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케 되기를,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마음의 보좌에 모시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3장 1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3장 17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성령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위치하는지를, 계시는지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계시게 하시옵고의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헬라어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단어, PPT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은 그냥 잠시 머무는 의미가 아니라 영구히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잠시 머문다는 의미가, 머문다고 하는 의미인데 잠시 머문다는 또 다른 헬라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제가 PPT 아래에 써놨는데요. 파로이케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그네가 길을 떠나기 위해서 하룻밤 잠시 혹은 며칠 동안 기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런데 본문에서는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머무는 것, 영구히 머무는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런데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느냐, 아니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예수님은 뒤에 타 계시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자동차로 비유하게 되죠. 자동차로 비유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자동차에 타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자동차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느냐, 아니면 타고는 계시는데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고 예수님은 뒤에 타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생명력을 유지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데 뒷좌석이 아니라 바로 운전대를 잡고 가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계시느냐? 어떻게 계셔야 되느냐? 내가 운전대를 쥐고 내 인생의 뒷좌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인생에 따라가야지, 그냥 내가 예수님을 모시긴 했는데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내 뜻대로 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내 마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옳다고 하는 것. 그렇지 못한 인생은 뭡니까? 내가 주인데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세상의 지위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잘 나갈 때는 문제가 없는 듯 없는 싶다가도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운전대를 잡고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형편과 사정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의 인생 자동차는 항상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온전히 모시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18절 하반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8절 하반절 19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뭘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거하시기 원하는데, 그 충만함이 원하는 게 뭐예요? 17절 하반절인데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 자, 이 말이 건축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굳건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면 흔들리지 않게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만큼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신 것처럼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 또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또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게 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는 두 사람만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만 보이죠. 두 번째 보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첫 번째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어떻게 바라보게 됩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 보인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하면 똑같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우리가 이렇게 갚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이 사랑을 경험한 자들 세상에서는 이는 이로 갚게 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비록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사랑해야지.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렇게만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속사람이 강건케 해달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온전히 모시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 이제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면 우리가 많이 성장한 분도 있지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 아니 또 후퇴한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음은 있지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계획들, 또한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3년도 마찬가지. 우리가 좋은 일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게 됐을 때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부족함이 없이 흔들어 눌러서 채워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에 용기에 뭔가를 채운데요. 다 찬 것 같지만 흔들면 어떻게 돼요? 그 부피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보기에만 좋게 아니라 흔들어 눌러서 채워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게 하나님이다. 어떨 때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흔들어 눌러서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2년도 또한 다가오는 2023년도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약속해 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도 우리가 만나게 될 터인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들보다
능히 아버지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나니 2022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저희 믿음을 돌아보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변화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옵나니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왔던 것들 이해가 다가기 전에 다 주께서 응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루지 못한 것들 있다면 다가오는 2023년도에 부족함이 없이 체험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그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25장 통합찬송가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의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